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이어서 대표 기도를 우리 김선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 공부하느라 또 바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 또 공부한다고 밤을 새고, 또한 각자의 일에 열심히 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들이 1등을, 그리고 또한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들,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로 주님께 그 드리는 귀한 찬양들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에도 아버지 다른 생각, 아버지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아버지 생각하기보다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이 성경 속의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저 소설책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심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의 씨앗을, 그리고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 시간인데 제가 앞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우리 친구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항상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책을 펼치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언제 볼까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왔니?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쯤에 잠이 있어요. 잠을 찾아보세요. 페이지 수로는 한 911쪽 정도 있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이제 성경 덮어도 돼요. 네, 옆에다 잘 내려놓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친구들도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보니까 시험이 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파중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어저께 두 친구, 오늘은 안 왔는데 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한 친구는 시험을 엄청 잘 본 친구였어요. 평균 90점이 넘었다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한 친구는 망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잘 본 친구나 못 본 친구나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따 집에 가다가 휴대폰은 보지 말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엄청 파래요 하늘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게 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좋은 건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서 좋은 건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날씨가 좋은데 선선하고 하늘을 보세요. 진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르거든요.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보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효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따가 진짜 한번 해봐. 준기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하늘에서 어지러워서 그런 건가? 진짜 소리가 하늘이 파란 하늘에서 산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마 꼭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진짜 맑은 하늘이에요. 마음이 뻥 뚫리고. 그래서 휴대폰 보고 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하늘 보고 가보세요. 진짜 느낌이 좀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느껴질 만큼 깨끗한 하늘.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지식의 근본이란 제목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키는 허우대는 멀쩡하게 크지만 싸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일진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쫓아가서 엉덩이를 발로 세게 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친 게 아니고 진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있는 이껏 진짜 우리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락실 앞에 이렇게 500원 정도 넣으면 축구공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세게 차면 펀치 하듯이 점수 높게 나오고 그때 진짜 있는 힘껏 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진짜 그때 이성을 잃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 엉덩이를 발로 찬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똥침을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뭐 똥침은 사실 초등학교 때도 가끔 했던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냐면 똥침을 맞자마자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푹 들어간 거죠 정말. 그래가지고 똥침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몸소 체험했죠.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면 기운 빠지는 거 알아요? 급소를 맞으면 기운이 쫙 빠져요. 그게 안 아파서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머리가 핑 돌면서 그 정도로 세게 똥침을 제가 당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저 자식을 이러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사실 진짜 위험할 뻔했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놀이니까 똥침을 제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하긴 하더라도 너무 깊게 넣진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쫓아가가지고 막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이킥을 날렸어요. 키가 거의 190되는 큰 친구였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지금보다 한 2, 3cm 작았거든요. 나중에 키가 많이 컸는데 그런데도 제가 그 키 큰 친구한테 욕을 퍼부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발로 찼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지난 일이니까 말하는데 사실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 신발장 개나리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욕을 끊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왜 끊고 싶어 했냐면 교회 가면 항상 어른들이 현우는 착한 학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학교 가면 막 욕을 너무 실감나게 하니까 약간 이중생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착한 학생. 물론 욕한다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교회 가면 왠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근데 학교 가면 뭐 평범한 학생들처럼 욕을 막 맛깔스럽게 하고 그러는 제 모습이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리하든지 욕을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근데 왜 욕을 끊을 수가 없었냐면 제가 항상 욕으로 그냥 단어를 다 집어넣어서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가서 욕을 안 하면 친구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어색해하고 너 왜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해서는 욕 안 하고 끝날 때는 다시 하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끊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니까
그 각지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욕을 안 하면 아 쟤는 원래 욕 안 하나 보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들아 현우는 욕 안 하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제 고등학생 때는 욕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똥침한 애 때문에 다시 욕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똥침했던 애 때문에 끊었던 욕이 다시 터져 나오는.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버님들이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속상해서 다시 피잖아. 그것처럼 다시 욕이 그날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욕을 다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신발장아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쳤던. 근데 그 190에 가까운 그 친구가 좀 미안했었나 봐요. 아 내가 좀 세게 똥침을 하긴 한 것 같구나 싶어서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싸울 수도 있는데 걔가 그냥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그 때리면서도 아차 싶었죠. 아 얘가 나한테 반격하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그 친구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줬어요. 뭐 얘기가 지금 뒤죽박죽인데 똥침 얘기했다가 욕했다가 아무튼 그날 이후에 다시 욕 끊었어요. 다시 욕 끊고 다시 정신 차리고 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욕을 하는 친구들이 뭐 있을 거예요. 아마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제가 뭐 저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너 욕을 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얘기 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준모야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무심결에 뱉은 말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이 나를 지배해, 나를 옥죄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욕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욕을 하면 그 욕이 다시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운전하다가 지금도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욕은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안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하니까 뭐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모범생은 욕 안 했는데 요즘에는 모범생도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이렇게 찌르는 바늘 똥침 하는 거죠. 언자는 말씀 언자. 그러니까 잠언을 합치면 찌르는 말씀 이런 얘기인데 결국 잠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정말 아파요. 똥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프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꾸 찔리니까 안 읽고 싶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되게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잠언도 그렇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들려주려고 존재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찌르시는 그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달콤한 말씀이다까지 가면은 이제 그게 달콤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성경을 예배와 설교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 역시 단순히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존재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예배의 핵심으로 삼는 성경이 그런 책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듣기에 부담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성경의 내용을 혹은 설교를 이 왜곡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전도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사로 사는 게 때론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악마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자꾸 이 바늘 끝을 뭉툭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인기 얻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정신을 차리고 바늘 잠자 그대로 말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늘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데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잠언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1장 7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 돼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잠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랗게 표시를 좀 해봤는데 여호와 느낌은 오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경외 이건 진짜 모르겠죠. 뭐 지식의 근본 뭐 이거는 좀 뭐 느낌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여호와
이게 누굴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건 이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은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은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 책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것을 외국인인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였다. 일단 이걸 알고 문제는 이 성경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상황이 이제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최고의 최고신, 높은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어요. 이게 사실 이 니은 아래아잖아요. 아래아. 훈민정음 처음 창제됐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쓰지 않는 옛날 이 한글인데 이것을 하느님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우리 유느님 하듯이 하느님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래아예요. 하느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는 이제 그런 모음인데 대개는 하느님이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하느님이 이것과 연관된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들 있죠? 거기도 카톨릭 교회, 뭐 천주교, 뭐 성당 뭐 다 같은 건데 제가 나중에 이 교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카톨릭은 보통 한국 사람들처럼 이 말을 하느님이라고 읽어왔고 우리 개신교인들 이렇게 생명나무 교회 이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인들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어요. 왜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신교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 선호한 거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선호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호한 거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간혹 이제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이 종교 유튜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그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이 처음부터 한글로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돼 있는 말을 한글로 바꿀 때 사람들한테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낯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혹은 하느님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여 하나님 얘기 써있네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로는 그냥 여호와라고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번역을 했던 정황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준기야 너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번역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하느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 신의 진짜 모습은 여호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의미가 이 번역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이름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여러분이 나중에 놀랄까 봐 미리 알려주는데 요즘에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더 원어에 가깝다고 해서 그 읽다가 이거 이단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야훼 혹은 야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다 여호와 이렇게 이 말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뜻. 자, 어떤 뜻이냐면 자,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 제 이름은 현명하게 우주를 다스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뜻이 분명하죠. 우리 산이는 산자가 무슨 산자니? 뇌산자요? 그냥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산처럼 그렇죠. 산이 주는 이로움. 그것처럼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그 뜻이 분명하네요. 그렇죠? 제 이름도 그렇고 산이 이름도 그렇고 뜻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뜻이 이상해.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엇이 이 물결 표시의 의미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을까? 자,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은 있으나 그 뜻과 속성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이름.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열린 이름. 네, 어떤 신학자의 이 여호와에 대한 설명인데, 산이 이름이 뜻이 분명하고 뭐 주와 효주 다 마찬가지죠. 저도 제 이름 뜻이 분명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거구나 딱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여기 신학자가 설명한 것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여호와의 뜻이래요. 자, 이상하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호하게 소개할까? 이게 중요한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준모야, 준기야, 이따 장난치면 어떨까? 어차피 니네 하루 종일 장난칠 거잖아. 전사님 이거 어저께 밤새도록 준비한 얘기인데 좀만 들어봐. 알지? 어려운 말인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신에게 투사하는 나쁜 버릇이 있대요. 이 말이 어렵죠? 자기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신에게 투사해요. 자, 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습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이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신이 누구냐? 내 돈 욕심을 해결해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욕망을 신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명예심이 많은 사람이면 신을 명예심을 해결해주는 사람 존재로만 축소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알리심으로써 아예 그런 시도들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뜻이 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니네가 자꾸 말이야 나를 네 멋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그냥 설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뜻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열린 이름,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뜻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진짜 나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단서를 주세요. 이름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예 모를 수는 없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조금씩 흘려주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도사님이 성경을 쭉 봤을 때 하나님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규정짓지 못하도록 여호와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긴 하셨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는데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다. 편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인들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함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규정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게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게, 여호와 부를 때마다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또 어려운 말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또 어려운 경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뜻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어떤 두려움일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 공포 영화 보듯이 그런 거 보듯이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라는 말일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대하듯이 무서워하는 게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경외심. 우리 한번 이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대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경외 혹은 경외심 이런 건데요. 자, 설명을 제가 다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분이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약한 사람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런 경외심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말 그대로 근본이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근본도 없는 놈,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이게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비참해지는 말이죠. 이런 근본도 없는 자식,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죠. 네가 지금 겉으로는 얼마나 잘났든지 사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할 때 이 근본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가능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 이유가 단순하죠. 이 학벌이 딸리면 받는 어려움들이 여전한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연세대, 가령 예를 들어서 연세대 나왔다면 뭐 가령 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제가 회사 안 다녀봐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연세대 나왔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연세대 아랫단계 대학을 가다 보니 그게 안 됐고, 내가 서울대를 갔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고대를 나오다 보니 못 가는, 뭐 그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느끼곤 하니까 그거를 또 뭐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일부러 안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서울대생들 중에 또 파벌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누구냐 해쳐 보여. 또 너 수시야 모여, 뭐 정시야 모여. 자기들끼리 또 편을 가르고. 우리 사람들은 계급을 나누고 편을 나누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서울 외부에서 보면 와 서울대, 근데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 또 계급을 나눠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있는 걸 다큐 프라임에서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명문대를 가기를 바래요. 뭐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는데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하나 생각할 걸 좀 던져주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세상을 무조건 아름답게 만드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 교회니까. 여러분이 명문대 가기를 바란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전제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세상을 진짜 무조건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나? 오히려 그 학력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참 많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자, 그렇다면 제 아무리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자들의 편에 서시기를 즐겨하시고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서울대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나왔어도 그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 보실 때 이 근본도 없는 놈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명문대를 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냥 가지는 말고 기왕 갈 거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입학을 하면 참 좋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절대로 제가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길 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이 시작이에요. 시작. 근본이라는 말을 영어에는 시작으로 해놨어요. beginning.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따르면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이만큼 네가 아무리 전교 1등이어도 너는 아직 공부를 시작도 안 한 거요. 이렇게 갑자기 사투리로 제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하여튼 너 전교 1등이야. 너 반에서 1등 했어? 자식 제법인데 근데 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넌 공부 시작도 안 한 거요. 이렇게 영어 성경은 또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우리에게 확 와닿게 나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좀 잘난 체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넌 공부 시작도 안 한 거요 라고 하시네. 이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하버드생이 아침에 큐티 하다가 읽을 때 나 공부 아직 비기닝도 안 했구나. 비기닝 오브 너울리지. 내 지식은 시작도 못 했구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깨닫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제가 했던 얘기를 쫙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돕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멸시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그런 미련한 삶을 살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아저씨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승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탑 클래스 보컬리스트잖아요. 뭐 나얼, 김범수 이런 사람들 급에 있는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재혼 다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혼할 때 기독교인 부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교회 잘 다니시는 그런 가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 한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앨범을 냈는데 일반 가요 앨범이지만 거기에 수록곡에 찬양을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 제가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표현하는 이제 그런 곡인데 1절 정도만 제가 같이 들을 수 있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사 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의 홍수 속에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그냥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또 하나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 중고등부로 이렇게 모였는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규정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호와, 뜻을 규정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단서를 주시는데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크신 여호와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 뜻에 바짝 엎드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불을 밝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저와 선생님들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전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봉헌위원으로 우리 귀한 준모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준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준모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언제나 해맑게 웃고 있는 준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모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준모를 통해서 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준모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준모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잘 돌아가고 다음 주에